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언제나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합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합니다. 흥하라는 말은 잘되라, 번성하라 그런 뜻이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흥하고 싶지 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흥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모두는 다 흥하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일을 당하기 전에 29번의 경고가 있고 300번의 작은 신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관으로 일했던 이 하인리히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은 큰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300번의 작은 경고와 29번의 그런 경고가 발생할 시 빨리 깨달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수없이 경고를 받으면서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오늘 그들의 악독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이 일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적인데 적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혼이 나고 나서야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너희의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오늘 니느웨 왕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잘못된 길에서 떠나자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잘못된 길에서 떠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진노를 그치고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이 왕의 말에 오늘 니느웨 성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진노를 거두셨죠. 힘써 멸망을 받아야 할 그들이지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란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이 죄에서 용서를 받았음을 믿고 다시는 믿기 전에 나쁜 행실이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후에 자기 잘못을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바라보고 성전 있는 곳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복되게 살았던 평안하고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걸.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리죠. 다윗도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 미국 교회는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통곡하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미국을 일으켜서 흥하게 하셨잖아요. 잘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던 중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급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습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장로님도 나는 이런 못된 놈입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그 이후 평양에 기독교 신자가 폭증합니다. 폭증. 이 사건 이후에 고백과 뉘우침,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 교회로 확산이 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나의 회개,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 가정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담임 목사와 중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 회개하면 그 회개 기도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홍수 재앙으로 다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은 잠시 후면 쏟아질 심판의 유황불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벨살살 왕이 몇 시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죄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온 금그릇, 은그릇 이것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요.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벽에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둘째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오바라치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는 어느 시대나 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하는 혼돈의 세상, 지구촌 절반 이상이 정말 이런 일, 저런 재앙, 수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셈으로부터 예루살렘 도성안 깊숙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수관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도수관 공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빌라도는 이 자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전의 금고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오늘 이 귀한 혈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의 도수관 프로젝트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겠죠.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명절 6월절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몰려들면서 빌라도의 학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참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시위 군중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로마에 대한 반감이 깊었고 또한 굉장히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갈릴리인들이 흘린 피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치려고 했던 희생제물에 섞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시절에 조선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일본 고위 관리들이나 조선의 대표적인 친일 분자들을 암살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훨씬 거칠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폭동과 테러를 일으켰고 치안 유지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했던 빌라도 총독은 그들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번 재난의 이유가 저들의 죄다, 갈릴리 사람들의 당연한 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 파탄으로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위력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저들의 죄 때문이지.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니 괜찮아. 뭐 우리나라가 그런 재난이 없으니 닥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봐 저렇게 살다가 저 모양이 되었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에겐 그런 일이 없으니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연못에 높은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었던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실로암에 저장된 이 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여러 갈래의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 곳곳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행하게도 처참한 사건입니다.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연적인 재앙이죠. 오늘 인재죠. 함께 자연적인 재앙과 인재가 겹친 사고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의문을 갖습니다. 왜 18명 그 사람들만 죽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재앙이 참 많습니다.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악인의 손에 정말 순진무구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이유를 물어요. 목사에게 물어요. 나는 목사로서 대답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그런 결과를 죄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18명 죽은 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18명이 죽은 것이다. 자기들 죄의 값으로 죽었다고, 저들의 죄값으로 죽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죽임을 당했는지 당사자에게 그만한 책임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죽었을까? 처참하게 죽을 만한 죄가 무엇일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모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은 심각한 죄인일 것이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보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8명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죄가 크거나 죄가 작거나 간에 인간의 불행은 다 죄 때문,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죽음,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 바이러스의 출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뜻 가운데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셋째,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같습니다. 자,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고로 인해 죽음을, 사고로 인해 해를 받은 사람을 나보다 죄가 많은 죄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 낫기 때문에, 너가 더 의롭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보고 각자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연유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회개를 해야 할 대상이지 남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타인의 고통을 보고 정죄한다면 타인의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경우가 됩니다. 심판과 정죄는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죄인인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 학교 교사와 선생님과 오늘 학생들이 서로 믿지 않아요. 국민, 정부를 불신합니다. 정부, 국민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칩니다. 이간자가 득세하고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불순자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은, 제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옳고 그름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옳고 그름을 놓고 따지는 곳에는 황폐해집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황폐해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은 가정은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어떤 모임이든 옳고 그름을 놓고 논쟁하는 그렇게 논쟁하면 그 모임은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국론이 분열되고 싸우면 나라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당연히 교회는 옳은 길로 가야 하고 또 그런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르다는 것을 놓고 다투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죠. 성도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두 사건은 옳고 그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은 아닙니까? 돈은 아닙니까? 좋은 건물은 아닙니까? 명예가 아니겠어요? 목사들은 자기 야심, 그 야심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하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 듣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회개합시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이익과 욕심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짓고도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죄가 들통이 나고 증거가 나오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끝까지 버티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소망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바로 소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맙시다. 흥하는 길로 갑시다. 오늘 정말
회개하는 자가 흥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흥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죽음이 온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크고 작고가 우리에 대해서 멸망의 그 심판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남의 잘못을 보고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본인도 잘 되지만, 가정도 잘 되지만, 내 후손들이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흥하는 길로 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자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를 쫓는 믿음의 길, 흥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망하는 길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도 흥하는 길로 아버지 주의 축복의 은혜의 길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에게 돈을 투자해서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들, 건강하게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도 회개하는 자, 교회에서도 회개하는 자, 어느 곳에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부 잘 시키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잘 먹고 잘 키워서 건강하게만 하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처럼 오늘 주님의 편에 서서 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 손녀, 손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